2024년 9월 28일 토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단호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간단하게 볼까요? 자, 이제 봉헌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유다 방백들을 성벽에 오르게 하고 또 무리를 둘러 나누어서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성벽 위로 지나가게 해요. 이 성벽의 폭이 한 2.7m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2.7m 사이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쭉 갔다라고 한다면은 그 성벽이 아마 거의 대부분의 그 성벽 위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위에 올라가서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다 서 있는 곳으로 보여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감사 찬송하는 무리를 둘러 나누었다. 그래서 각각 성벽 위 오른쪽과 왼쪽으로 행진하게 했고 제사장 몇 명은 나팔을 잡게 해서 진행하게 하였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이들을. 그래서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며 성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도 내고 헌물을 하였다. 이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자, 이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 그러니까 자꾸 들어서 알아야 돼. 그래서 자꾸 알으려고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 발견한 거, 내 내용이 무엇이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성적 불고자 사생아 암몬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은 걸로 보여지는데 이 말씀을 읽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미안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은 왜 암몬 자손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는가? 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것에 대한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또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이 암몬 사람들이 예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일이 있었어요. 그 일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그 내용을 본 거죠. 그래서 반응이 나오기를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반응인데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즉각적인 반응. 그런데 여기에 또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이 되어진 게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 일을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섞여 있는 무리, 여기에서 그 이방인들을 분리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내쫓았다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이들이 그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분리를 했다라는 말, 그러니까 내쫓았다라고 안 그러잖아요. 분리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해서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반응을 진행을 했다. 자, 그러면 왜
분리를 성경은 하라고 했고 왜 이들은 분리를 이 말씀을 지켰느냐? 그것은 이방인들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려는 종교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 세상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거, 다 이것이 세상 것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자꾸 분리를 하게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전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 자, 도비야 기억나세요? 네. 그 방에 있던. 네? 자, 이 도비야, 산발랏, 그다음에 게삼이었나요?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도비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꾸 느헤미야한테 도비야를 막 칭찬을 해요. 좋은 사람이다. 긍정적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도비야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서로 그 어떤 사돈 관계, 이런 어떤 그런 걸로 엮여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비야가 비록 암몬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을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리고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암몬 쪽의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 가지로 유익된 점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이 도비야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그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5절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다. 한마디로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이런 이 제물들을 넣어두는 창고였단 말이에요. 그 창고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도비야에게 주었어요. 이 방은 되게 큰 방입니다. 근데 그것도 성전 안에 있는 방을 이방인인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본 이 백성들의 모습과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엘리야십의 모습은 상당히 상반되죠. 그렇죠? 자, 그때는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느헤미야는 12년의 총독 생활을 마치고 다시 바벨론 왕이 있는 곳으로, 바벨론이 아니죠, 페르시아 왕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자,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제 느헤미야가 가니까 여기에 제일 그 어르신은 누구예요? 제사장 엘리야십이란 말이에요. 엘리야십. 자, 방을 도비야에게 내준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십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내줬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느헤미야는 몰랐다는 거죠.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여기서 바벨론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입니다. 바벨론이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왜 바벨론이라고 얘기했냐면은 주석에 보니까 그때 바벨론 왕이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바벨론 왕이 아닌데 그렇죠, 페르시아 왕인데 바벨론 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리고 엘리야십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갔다 왔단 말이에요.
갔다 왔는데 이때는 총독으로 온 게 아니에요.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이건 이제 악한 일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저는 이 성경이 이렇게 개정이 자꾸 되잖아요. 개정이 되면서 왜 이런 단어는 바꾸지 않나 싶은 게 이제 세간이라는 거. 여러분 세간이 뭔지 아세요? 요즘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세간이라는 단어 세간이 뭐예요? 이렇게 나올 정도로 잘 모르는 단어인데 왜 이런 단어들은 안 바꿨는지 참 좀 답답합니다. 물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집기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방 바깥으로 내어 던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금송아지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내던진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세간들을 다 집어내 던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안에 있어야 될 소재물과 유향은 다 나가고 도비아의 물건들이 들어왔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제대로 자리를 잡게끔 느헤미야가 하였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백성들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모세 율법을 듣고 즉시 그들을 모두 분리합니다. 또 제사장 엘리야십은 성전 뜰 안에 도비아가 살 방을 만들어 줘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녀온 느헤미야가 그 악행을 알고는 도비아의 세간을 밖으로 내던지고 그 방을 원래 용도로 쓰게 하였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 번째 한 행동, 백성들이 한 행동이 뭐예요? 이방인들과의 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섞이면 안 된다라고 왜 그러셨는가? 우리 다 알아요. 우리가 물들까 봐. 더 세. 세상이 그만큼 달콤하단 말이에요. 이 육체를 유혹하기에는 세상이 너무나도 달콤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섞이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세상과 섞이면 안 돼요. 분리해야 됩니다. 뭐 사회생활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의 신앙의 이 틀 안에 그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번에 누굽니까? 인권위원장 대신 안창호 씨처럼 세상이 진화론을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국회의원들이 진화론이 맞는데 왜 당신은 창조론을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나오는 모습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도비아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 백성들이 한 것도 아니에요. 백성들은 개혁을 하는데 제사장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십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왔어요. 방도 만들어주고 방을 창고를 치우고 그 큰 방을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줍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은 도비아가 그 시대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뭔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우도 해야 되겠고 그 사람을 지켜줘야 되는 그런 관계 속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이 행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인간적인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신앙적인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상충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참 곤혹스럽죠.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엘리야십과 같은 행동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내 안에 도비야, 내 바깥으로 내 던져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내 던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끊는 단호함이 있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인간적인 그런 어떤 그 끈끈함 속에서 오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셨사오니 항상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